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또 스스로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그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분명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야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신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늘 그것이 요셉에게는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계적인 흉년이 왔을 때 그때를 잘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총리로 있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에 대해서 70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이 기근을 면하고 오히려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극진하게 잘 대접하였고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땅을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에게 감사했으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래에도 또 요셉의 장래에도 국가적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보아도 믿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또 훌륭한 사람을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믿음에 탁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린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잊어버린 그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인구는 국력의 표준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의 이기를 말할 때 그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는데 점점 인구가 번성하더니 이제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기감이 몰려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면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지혜롭게 하자고 말합니까? 10절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러나 여러분, 바로 왕이 내놓은 이 지혜가 진정한 지혜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왕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합니다. 많은 노역을 시킵니다. 성을 더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럼에도 더욱 번성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하고,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강해지고,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애굽왕 바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은 여러분 합성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다와 길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길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 새 길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이 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는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뜻. 공동체를 이끄시지만 개개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이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시브라와 부하가 나오고 바로가 나옵니다. 또 2장의 시작을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심히 번성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뿐이겠습니까? 모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 땅에 보내셨을까? 애굽은 당시에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많은 땅 가운데 왜 고센 땅입니까? 애굽에 있는 그 고센 땅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하였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그 목축업을 하는 그 고센 땅에는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계수된 인원이 약 200만 명 아닙니까? 7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약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번성입니다. 그 번성 가운데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더 심한 핍박을 가합니다.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여러분, 엄청난 명령 아닙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본다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막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는 경외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프라와 부하의 그 결단은 목숨을 건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결단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나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막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과 그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초대교회는 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읽고 또 때로는 들을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라고 하는 그 다짐과 계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진정성은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에 진정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때로는 오히려 세상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또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가 나의 마음으로, 내가 나의 그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받아주셨고 그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과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때로는 매칭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칭이 됩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 하나님께서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번성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밖에 설명할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은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은혜 속에서 부흥해지고 은혜 속에서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